방송에서 생태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제목이 마라도의 바다 생물이다 막 이렇게 되면 그 생물 중에 어떤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말미잘에 초점을 맞춘다. 그럴 때 그 영상을 찍는 카메라맨들은 그냥 바로 말미잘에다 이 카메라를 갖다 대고 찍지 않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은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먼저 제주도 한라산을 쫙 이렇게 앵글을 넓혀서 한라산을 쫙 보여주다가 한라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드넓은 바다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 바다 한쪽에 먼지처럼 떠 있는 한 섬을 비추어주면서 쫙 끌어당겨서 그 섬에 있는 한 바위, 그 바위 틈에 끼어 있는 말미잘에 이 카메라를 딱 들이대겠죠. 그리고는 쫙 그걸 당겨서 말미잘을 크게 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그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을 보면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쭉 말해주는데,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마리아까지가 2200년 가까운 세월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실려 있고 그것을 단 15절로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흐름과 배경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흐름과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모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카메라를 딱 들이댑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사에 가까운 얘기들을 들추어내면서,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라는 둥, 그리고 둘이는 정혼한 사이인데 아직 동침을 안 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찬양을 드린 대로 천사가 이 사실을 이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어쩌면 요셉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와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조금 특별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에게 나타난 그 태기는 네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전반부의 족보와 뒤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면 앞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냥 아주 지루한 족보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이야기는 황당무계한 얘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사족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지루하게만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건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족보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가 중요할까? 지금 가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목수 요셉에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가문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다윗의 가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분의 출생은 그냥 우연한 출생, 보통 사람들의 출생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출생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미 작정되어진, 그래서 네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온 출생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알면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없이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늙어버린 그런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노인에게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로소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은근히 나타난 적은 있어요.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상징적으로 나타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첫 번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그 계획이 누구에게 얘기되어졌고 누구에게 그 약속의 형식으로 주어졌냐 하고 보니까 이 노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식이 없는 노인에게, 자식이 또 없이 늙어버려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을 상태까지 와버린 그 노인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노인에게 처음 얘기되어진 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식은 물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한 노인을 불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노인이 사실 이 얘기를 가만히 구약의 얘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이유 한 가지, 그것은 그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졌어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가 뭐 도덕적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그가 선택받은 그의 자격이 있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항상 바울도 그의 고백 속에 그렇게 고백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병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약한 데서 더 강하다, 약한 데서 더 잘 나타난다.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야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택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이유,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노인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자식도 없이 늙어버린 그가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후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며 특별 관리해서 성취해 가셨는지, 그 성취의 과정에 관한 얘기가 바로 성경의 나머지 모든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취 과정을 어떻게 치밀하게 관리하셨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쭉 보여주면서 동시에 뭘 보여주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준 그 한마디 말을 어떻게 불가능한 그 일을 풀어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지의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에 관한 증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헬라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능력을 중시하다 보니 십자가를 경멸한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이해되면 이게 정말 참 진리구나 하고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조상들에 관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관한 얘기들 쭉 이렇게 보면서, 계보를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니,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보니 그 사건은 기적인 거예요.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가 기적이야. 오신 것부터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상관없이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그분이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분이 죽음 또한 예고된 대로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그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가문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어떤 위대한 위인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 그 계획, 아브라함을 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그것을 쭉 살펴보면 이분의 탄생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엄밀한 관리 속에서 드디어 나타난 최종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단순히 한 위대한 위인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작정하신 한 분의 탄생이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섭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신 그 구원, 처음 밝혀주신 그 구원의 계획은 이분의 탄생이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종류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오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탄생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판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로 쭉 그 약속을 면밀하게 관리해 오셨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는 좋은 말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축복하면서 좋은 말을 하니까 좋은 말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엄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약속이 너무 큰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나는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왕위가, 한 왕조가 영원할 수 있나? 눈 닦고 봐도 그런 왕조는 없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왕조, 모든 나라는 달이 차면 기울듯이 항상 차고 기울고 차고 기울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얘기인가 보다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다윗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때 그 왕위가 영원하며 그 나라가 영원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 역사는 그렇게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야기를 말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요, 십자가 일어날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별별 사건들 다 일어나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고 말았듯이, 그리고 십자가 일어날까지 별별 사건 다 일어나고 배신하고 막 팔아먹고 하는 일들 다 일어났지만 결국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듯이 앞으로도 세상에서 별별 일들 다 일어나겠지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다윗에게 준 커다란 약속, 다윗의 당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 다윗을 그냥 우리가 육체로 알고 있는 다윗의 왕국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한번 주고는 그냥 세월 흘러가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식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여러분,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여야 하죠?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예언해놓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말 궁금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나 그러면 예레미야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에스겔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울 건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서 목자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누굴까요? 죽은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니. 자, 예레미야와 에스겔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참 메시아적인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예?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에게 함께할 것이고, 예? 그런 얘기들 쭉 계속하죠. 메시아의 시대에 관한 얘기가 쭉 계속 나오는데, 자, 이 이사야는 다윗의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라고 말한 것은, 이새는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예.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싹이 난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냐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들이 어느만큼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윗 왕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로 말하지 않은 것은 어디를 봐도 다윗의 왕조가 다 무너져서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날 싹수가 안 보이는데 절망이죠. 그런데 절망한 가운데 어디서 싹이 나오냐? 땅 밑에서, 다윗 그 밑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희망의 싹이 절망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분의 탄생이 이 모든 구약적인 소망을 성취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출생은 다른 사람들의 출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군자의 출생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성인군자의 출생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 태몽을 좀 특별한 꿈을 꿨다, 뭐 이런 정도 다른 것이지 이렇게 다른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출생은 보통 사람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특별한 관리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출생이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부터 약속되어 왔고
그 약속 이래로 내내 그 약속이 관리되다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탄생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안다면, 여러분이 구약의 소망을 안다면, 그렇다면 이분의 출생 얘기를 들을 때 엄청난 감격과 충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것은 너무나 큰 그 기쁨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성경의 이런 연관성들을 고등학교 때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 너무나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리라, 이거 연구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리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며 묵상을 하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하나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읽어가는 것 말고 성경의 연관성들을 여러분 깨달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면서도 성경은 정말 특별한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걸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자기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PD수첩 나왔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는데 마음은 아프죠. 그렇지만 마음 아프고 힘들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화나는 거죠.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자기들 믿을 것은 그냥 믿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요, PD수첩 그런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내가 알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도 너무 속상해.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달라. 그러고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 하나로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 성탄절이 단지 공휴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해야 될 그런 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러고는 족보가 쭉 나와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로 오셨나 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로 왔나? 족보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 예수님이 어디로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조상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 족보가 대단히 위대한 족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족보고요, 후손들의 족보이고 다윗 왕의 족보니까 왕가의 족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족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이 족보는 참 추악하고 부끄러운 역사인 거예요. 이 족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족보는
성자께서 어떻게 추악한 역사 속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오죠. 유다를 보면 야곱의 많은 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다른 아들이라 계보가 아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유다를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상한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중에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돼 있는데 그건 다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 족보 중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형식이 딱 바뀌면서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다 눈여겨봐야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말할 때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눈여겨보니까 다말이 아내가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와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닌 정상적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아들을 다 놔두고 이 여기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딴 동네 출장 갔다가 거기서 성매매 했는데 성매매 여성이 며느리였다, 이런 막 해괴한 얘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으니까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부끄러운 일로 출생한 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경은 결코 미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세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여인이요 예리고 성의 장녀였습니다. 이 장녀가 거기는 뭐 숙박업도 하면서 장녀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공격하기 전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 정탐꾼들이 숙박업소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숨었겠죠. 그럴 때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공격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구원받은 여리고성의 장녀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살몬이 결혼해서 이 살몬과 결혼해서 이 여리고의 장녀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유명한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라합과 룻이 결혼을 해서 또 다윗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이 룻이 또한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약속의 땅과 약속을 다 던져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이민 갔다가 자기 죽고 아들 둘 죽고 모든 여인들이 다 과부가 되어진 채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때 딸려온 며느리가 룻인 것이죠. 자, 하여튼 이 족보가 그런 족보예요. 그럼 남자들은, 그럼 또 다른 남자들은 괜찮은가? 아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 손에 넘겨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훌륭한 왕이었고 많은 다른 왕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다른 왕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아주 비열한 그런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가 충신된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아내를 취하여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것이 들킬까봐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배치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다윗이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돼 있고,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도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족보가 쭉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왔냐? 수치스러운 역사 속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는 단지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이 역사는 망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정도로 훌륭한 왕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 위에 역사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는 역사냐 그러면 수치스러운 역사일 뿐만 아니라 망해먹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망해먹은 역사만도 아니에요.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러면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여 상승곡선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여 하강곡선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14대여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거의 6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 됐다. 어떤 상태인가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왔냐를 설명해 주는 배경이에요. 주님의 탄생 사건을 지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배경으로 지금 펼친 막을 딱 펼쳐놓은 것이 뭐냐 하면 절망이라는, 아무 희망이 없음이라는 펼친 막을 딱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녀 탄생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 얘기가 나올까요? 왜 그냥 탄생 얘기가 나오지 않고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나고요? 왜 굳이 남의 사생활을 뒤져서 뭐 정혼을 했는데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더라까지 들춰내면서까지 왜 그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말해야 하나요? 왜 동정녀 탄생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것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한 것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구원은 절대 그들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나올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냐 그러면요,
그들은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자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지구상에 어떤 민족도 그들처럼 특혜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행할 율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시스템을 완비해서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서 때때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도 때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특혜받은 민족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관리를 받았나요? 그런데 그들에게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이 실패했어요. 다윗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14대,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14대, 도합 2000년. 더 기다려 봐야 되나요? 다른 민족에 또다시 실험해 봐야 되나요?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으로 또 실험해 봐야 되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 봐야 되나요?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불가능성을 결론 내리기 위해서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주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모든 시스템 완비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넓게 찍던 카메라가 갑자기 한 곳에 딱 갖다 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에게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쫙 확장합니다.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분은 이전의 사람들처럼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처럼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동정녀에 탄생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전처럼 낳고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왜 동정녀에게 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하나요? 왜 동정녀에게 탄생해야 되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새로운 인류예요. 마리아의 태에 착상했지만 이것은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를 빌렸고 거기에 착상된 것은 새로운 인간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착상했어요. 그리고는 새롭게 만들어갈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 속에 편입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저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 얘기예요. 성탄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역사의 그 절망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역사의 절망이 여러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살아갔으면 살았어야 될 절망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 한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기다리는 성탄일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와 기쁨과 축제로 기다려야 될 그 성탄이 바로 이런 날인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이 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가장 위대한 소망, 위로 중에 가장 위대한 위로, 하늘은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인 신, 그분을 기쁨으로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